저는 중앙대학교 대학교를 심화하는 서은재 교수입니다. 중앙대학은 이면신 박사님이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창학한 학교라서 한 50년 된 교회가 있습니다. 전국 25개 로스쿨 중에 유일하게 교회법이라는 과목이 개설된 이런 학교입니다. 교회에 관련된 여러 법적 분쟁들, 이런 문제들을 연구하면서 책을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난 5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이런 교회 분쟁 소송들을 정리해서 책으로 냈습니다. 이걸 낸 이유는 분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목적에서 이걸 만들어냈고, 또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법을 연구하는 목회자, 또 법률가, 또 학자들이 모여서 2013년에 교회법학회를 만들었습니다. 교회법학회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런 법을 가지고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분쟁을 예방하고자 하는 이런 목적의 학회인데요. 지금 교회를 향한 여러 바람들이 거세고, 잘 아시다시피 종교인 과세, 또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한 그 예배 간섭, 차별금지법,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 서포트를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교회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 교회마다 이제 그 교회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보통 정권이라고 부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범할 만한 표준적인 정권이 무엇일까? 68개 조항으로 된 것을 만들고 여기에 이제 간단하게 해설을 붙인 매뉴얼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 중에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이제 신앙의 양심의 자유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신앙 양심대로 행동할 권리가 있고 누구나 그걸 침해하지 못한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뭡니까? 동성애,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 질서에 반한다. 이게 기독교의 양심입니다. 이미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여러 나라, 특히 영국 같은 데서는 그 애셔스 베이커리라는 그 사건 잘 아실 겁니다. 이번에 그 애셔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아셀인데요. 그 아셀 지파는 그 음식의 축복을 받은 지파예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그래서 이 사람은 제가 좀 하고 있는데 오늘날 동성애자들이 와가지고 케이크 위에다가 동성결혼 지지라고 하는 문구를 좀 넣어달라. 나는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거는 못하겠다. 우리나라의 인권위에 해당하는 이런 그것도 제소를 하고 수많은 소송을 거쳐가지고 엄청난 그 고난을 당했습니다. 2018년 다행히도 영국 대법원은 헌법이 표현한 신앙의 자유가 차별금지법보다 우위에 있다. 한국교회, 기독교는 사실은 잘 연합이 안 됩니다. 수많은 이제 분쟁으로, 사실은 그 분쟁이라고 하는 게 무슨 올바른 믿음을 지키는 분쟁이라보다는 자리싸움이었어요. 참 이걸 회개해야 됩니다. 기독교를 보통 비판할 때 제일 이제 표적으로 삼는 게 교회에 들어가고 있는 헌금이나 어떻게 쓰여 있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적 감시 체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저들의 주장입니다. 근데 저는 그건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낸 헌금은 가이사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국가 권력이 감시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두 가지 안전조치를 둬가지고 국가가 재정을 가지고 교회를 압박하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법으로 딱 막아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만 그분이 주권하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도 그분이 주권하신 걸 믿습니다. 특별히 그동안은 사실 법 전문가들하고 교회가 그렇게 힘을 합쳐서 뭐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차별금지법 문제는 보건법률가에 과연 법적으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아주 전문적으로 교회와 힘을 합쳐가지고 하고 있는 게 저로서는 이게 참 하나님이 아직도 한국교회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감동을 느낍니다.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각계각층에 심어놓았던 그런 사람들이 힘을 모아야 된다. 잘 아시다시피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년을 남겨뒀다. 저는 그 말씀이 참 요즘 와서 이렇게 닿습니다. 그래서 힘을 합치고 또 합쳐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2021년 10월 15일 금요일 오후 2시입니다. 바쁘신 일상 속에서 이렇게 시간을 내서 전국의 270개 교회 및 교회 관련 유튜브 채널에서 이 차바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해 주고 계시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시즌2 제 43회 강의 일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유현모 교수님 모시고 서울대 치의학과의 분자유전학 전공자이신 의학계와 또 유전학의 최고 권위자들을 통해서 간성이란 무엇인가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남자와 여자의 성의 결정과 분화와 성장 과정이 과학적으로 볼 때 어떻게 지금 인간에게 남자 여자 이외의 제3위성이 과학적으로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전문 의학자이자 유전학자의 관점에서 성의 결정과 분화 과정에 관한 좀 전문적인 강의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 모든 강의의 내용과 용어들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저희가 전체 강의를 통해서 인간의 남자와 여자의 성은 성염색체인 XXXY가 수정 단계에서 결정되고 이것이 지금 어떤 경우에라도 바뀔 수가 없다. 이것이 성정체성의 핵심이다라는 걸 저희가 분명히 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식세포의 수정란의 성장 과정이 분화 과정에서 특히 성기가 분화 발달할 때 제대로 된 정상적인 분화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거기에서 성기 형성 과정에서의 기형과 장애, 질환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남자 성기와 여자 성기의 명확한 분화가 어려운 다양한 유전적 기형이 생긴다는 요지의 강의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성이 인간의 마음대로 결정되어 있고 또 남자 여자의 성 이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 있다라고 하는 과학적 증거로 젠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간성의 존재를 아주 자주 주장합니다. 근데 요지는 이렇습니다. 간성이 그들의 관점에는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간성이라고 하는 질환이 독립적인 정상적 성이 되려면 이것이 계속해서 생식 능력을 가지고 유전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XXXY라고 하는 단 2가지의 유전자만이 계속 생식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 XXXY의 결합에서 문제가 있는 비성장적인 기형들은 어떤 경우에도 유전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와 케어와 치료가 필요한 질환의 하나이다라는 의학적인 결론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기뿐만 아니라 손가락, 발가락의 수, 여러 가지 장기의 위치들이 유전적 장애로 인해서 숫자가 줄거나 늘는 경우 또는 일정한 장기가 없는 경우들은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의 손가락이 설사 유전적 장애로 하나 더 있거나 덜 있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손가락이 4개나 또는 6개가 정상이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유전적 기형도 정상이 아니고 독자적인 유전 생식 능력이 없다는 이 상황을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께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주 교묘한 간성의 존재를 근거로 해서 성에 남자 여자 이외의 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짓 주장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우리는 최고 권위자의 권위 있는 강의를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강의에 아직 또 간성에 관한 잘못된 주장들, 또 젠더를 뒷받침하는 수많은 거짓 의학들이 주장에 흔들릴 수 있는 수많은 학생들과 또 성도들, 국민들에게 여러분 시청 권면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정하시고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성경적 진리는 의료과학과 유전과학에 의해서 명확하게 입증될 뿐만 아니라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서 복음과 복음의 진리를 증명하는 전문 과학적 진리에 굳게 서서 거짓, 동성애 정당화, 젠더 이론 정당화하는 아주 교묘한 위장 학문들의 거짓 주장에 미혹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우리 서헌재 교수님 강사로 모시도록 준비했습니다. 여러 번 여러분께 반복드린 예고 영상에서 우리 서헌재 교수님 어떤 역할을 하시고 또 어떤 활동을 해오셨는지 여러분께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2013년 설립된 교회법학회의 설립을 주도하시고 회장님으로 계속 섬겨주시고 계십니다. 법적인 분쟁이 있을 때 교회가 올바른 기준에 의해서 분쟁 해결이 신속하고 바르게 되도록 하는데 큰 기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일찍이 학자, 실무가들, 목사님들과 연합을 해서 교회 전체에 공동되는 법적인 문제들을 대응해 주셨는데 특별히 이 차별금지법의 재정 위기에 있을 때 정말 교회법학회에 모이신 수많은 학자들, 실무가들 또 목회자님들을 통해서 이 차별금지법이 가지고 있는 이 교회를 위협하는 위험성에 대해서도 아주 정확하고 날카롭게 경고해 주시고 특히 한국교회 개신교 총연합인 한교총과 연합해서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깨어나는데 미혹되지 않는데 귀하게 헌신해 와 주시고 계시는 우리 교회의 법학자이자 또 목사님이시기도 한 한국교계의 큰 어른이시기도 합니다. 중앙대학 교회의 목사님으로 오래 섬겨주고 계시고 있고요. 특히 또 현재는 개혁 신대원의 또 신학대학원의 교수님으로도 섬겨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이 복음 전파의 자유를 위협하는 평등법이라는 제목으로 저희에게 강의를 해 주실 텐데요. 특히 법학자이자 아주 신학자로서 이 평등법 차별금지법이 지금 단순히 음란의 문제가 아니라 특히 사상과 그리고 이단 종교의 위협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내도록 하는데 어떤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희에게 귀한 강의를 해 주실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합니다. 우리 차바 운영하고 계시는 운영기관인 복음법률가의 공동대표님으로도 섬겨지고 계신데요. 차바의 강의를 모시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헌재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조영길 대표님으로부터 아주 과분한 소개를 받은 서헌재 교수입니다. 강의 시작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엘리야가 하나님께 고발할 때 주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을 남겨주셨다고 위로하시며 힘을 주신 하나님, 지금 온 세상은 인권이라는 이름,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도전하는 악령의 움직임들이 세상을 뒤엎고 있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각계각층에 숨겨두고 키워주고 또 세워주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저들의 주장이 무엇이 잘못이며 또 어떤 위협이 오는지를 이렇게 귀한 강의를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알려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운동을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악령의 세를 이길 수 있는 귀한 종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강의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지금 제가 중앙대학에서 오랫동안 이제 법학자로서 이제 강의를 하고 2015년에 제가 정년 퇴임했습니다. 벌써 한 6, 7년 됐죠. 제가 정년 퇴임하기 직전에 목사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 이전에 신대원에서 다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 뭐 우리나라에 지금 목사님들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까? 넘치는데 나까지 무슨 목회자가 되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안수를 안 받고 있다가 대학교에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사임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겨서 제가 그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중앙대학교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의에 죽고 참회에 살자입니다. 얼핏 들으면 이거 무슨 조폭들 무슨 맹세 같은데요. 이 말씀이 이 의에 죽고 참회에 살자라는 교훈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예레미야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신 대로 너희는 그 넓은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성을 용서하시겠다. 그래서 그 정의를 행하는 자에서 의가 나왔고 진리를 구하는 자에서 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은 이렇게 교훈부터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이렇게 세운 학교고 또 거기에 이명신 초대 총장께서 손수 세운 중앙대학교 대학교회가 한 50년 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예기치 않고 의도치 않은 그런 상황에서 대학교의 목사로 심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 되면서 참 많이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종래에 이제 장로로 있을 때 늘 목사님들 설교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어요. 목사님들 뭐 일주일 내내 좀 준비하면서 어떻게 저거밖에 못할까 그랬는데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주님이 세우신 이 강단에 서보니까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참 말씀을 준비한다는 게 정말 피를 깎는 또 땀을 하는 이런 어려움을 깨닫고 지금은 많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계시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지상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셨듯이 세계 만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 한 50년 동안 한국교회는 그야말로 종교분리 원칙 또 우리나라를 세운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이 건국의 아버지들이 믿음의 입각에서 세웠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좋은 환경에서 국가로부터 어떤 간섭도 안 받고 또 오히려 국가의 여러 가지 지원 아래 이렇게 교회가 발전해 왔습니다. 이거는 뭐 교회가 잘했다기보다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흘린 눈물과 기도를 불쌍히 여기신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교회를 향해서 엄청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국가 권력이 교회를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소개 영상에서도 봤듯이 종교인 과세. 즉, 왜 목사들은 모든 국민이 다 내는 세금을 안 내느냐.
이건 공평과세 원리에 반하는 것이다. 이런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해서 교회를 압박했습니다. 그 다음에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 또 낙태법, 뭐 이런 법들을 지금 제정해가지고 이것이 물론 이 법들은 직접적으로는 교회를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이러한 것을 법으로 강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지금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뭐 소개 영상에서도 제가 이제 한국교회법학회 학회장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소개해 주었는데요. 잠깐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학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이런 좀 성장을 이룬 그 이면에는 한국교회는 수많은 교단의 분파와 교회의 분열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런 일이 참 부끄럽게도 많았습니다. 근데 뭐 교회에 분쟁이 있는 거 이거는 뭐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단체고 또 특별히 우리 개혁교회는 그 진리를 보수하는 이런 거있기 때문에 서로 믿는 믿음이 틀리면 뭐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종교개혁 이후로 우리 개혁교회가 안고 있는 어떻게 보면 방향이죠. 근데 문제는 한국교회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분쟁들이 이런 믿음의 분쟁, 처음엔 그랬습니다. 뭐 알다시피 고신과 갈라지고 또 합동과 통합이 갈라지고 하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믿음의 다름에 따라서 분열된 것이지만 최근에 와가지고 이 분열은 이러한 믿음에 따른 분열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뭐 교회 재산은 누가 차지하느냐, 교회 담임 목사가 누가 되느냐 하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세속적인 이런 분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쟁들이 뭐 교회 내에서 신앙적 방법으로 해결이 되면 좋은데 문제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곡하게 가이사의 법정에 서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교회 분쟁들이 이 가이사의 법정에 서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인들에게 참 큰 상처를 주는 이것이 이제 한국교회의 참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학회는 우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우선 교회 분쟁을 어떻게 예방하고 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세속 법정에 가지 않고 어떻게 신앙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요거죠. 그 다음에 분쟁이 한번 발생되면 안 되니까 분쟁을 어떻게 하면 예방하고 해결할 것이냐.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교회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려고 하는 이것이 이제 저희 창립 목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내부의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의 세우신 법에 따라서 해결하느냐 이게 목적이었는데 최근에는 한국교회를 향하여 불어오는 바람들이 너무 거셉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사도를 파송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떼를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런 말씀하셨죠. 그런데 한국교회를 향해서 지금 불어오는 이러한 압박이 뭐냐. 이 세상은 국가로 대변되는데 종래에는 교회를 박해하는 국가의 권력은 물리력으로 행사됐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했다든지 또는 일제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일제가 박해한. 근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몇 개 국가를 제외하고 문명 국가에서는 국가가 직접 교회를 박해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리를 삼키려는, 양떼를 삼키려는 이리의 이빨이 뭐냐? 저는 그거를 여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 여론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교회를 압박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종교인 과세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교회 분쟁을 아주 극도로 극대화해가지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이런 안티 기독교 이런 세력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국교회라는 여러 도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박회가 여러 법적인 이런 이론을 제공하고 하는 이런 일을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한국교회가 그동안 사실 지리멸렬했지만 한국교회 연합이 이제 한교총으로 거의 이제 일원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교총과 함께 저희가 지금 차별금지법, 그다음에 낙태법, 건강기증법에 관한 여러 이런 그 도전과 또 입법 과제에 대해서 이렇게 법적인 지원을 하는 이런 일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연구단체이기 때문에 1년에 2번 학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8월까지 총 27회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는데요. 이 27회 세미나에서 한 거는 이 차별금지법의 일종의 아류인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이 지금 국회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가정의 회복과 교회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렇게 개최된 그 세미나 내용에 발표된 내용들을 저희가 학회지, 교회법이라는 학회지입니다. 여기에 1년에 2번 이렇게 발간해서 이것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등재 후보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요거는 아마 그 교수님들이나 학자들은 이게 잘 아시는데요. 이 학술지는 사실은 연구재단에 이렇게 등재를 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재 후보지가 되면 여기에 실린 논문들은 학술적인 그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교수님들로서는 이게 연구 실적이 되죠. 그래서 학술지로서는 연구재단에 이제 등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저희가 미약한 힘이지만 힘을 모아가지고 작년에 이제 등재 후보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술지를 발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법에 관련 전문 서적들을 발간해 왔습니다. 소개 영상에서도 잠깐 봤습니다만 한국교회 목회자를 위한 법이라든지 한국교회 종교인과세 매뉴얼, 또 표준정관 매뉴얼 이런 것들을 발간했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책을 이렇게 발간하고 또 논문을 써서 이렇게 제공해 보지만 사실은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이 요새 책이 안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유튜버가 대세다. 이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유튜브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그 한국교회 목회자를 위한 법, 여기 한 800페이지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동안 한국교회가 부끄럽게도 가이사의 법정에서 싸운 기록들을 여기다 모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교회 표준정관 매뉴얼, 이 표준정관이라는 게 뭐냐면, 각 교회별로, 교단별로 이렇게 정관이 있죠. 정관은 그 교회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법 그러면 교단의 헌법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교에 있는 교인들, 일반 교인들은 사실 교단 헌법 뭐냐? 이거 아무 관심이 없어요. 문제는 이제 자기 교회 목사님들을 어떻게 청빙하고 또 교회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어떻게 결정하고 하는 이런 원리들을 또는 약속들을 담은 것이 이제 표준정관인데요. 이게 없었기 때문에 수많은 분쟁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분쟁이 생겨가지고 이제 법원에 가면 법원에서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당신 교회 정관이 좀 가져와 보시오. 지금 목사님을 청빙했는데 그 목사님 청빙이 무효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측이 있고,
그러면 청빙 결의를 그럼 어떻게 했느냐? 그럼 결의할 때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냐? 이것이 다 교회 정관이 나와 있습니다. 정관만 제대로 마련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런 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표준 정관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주 저희가 아주 고심해서 목회자, 그 다음에 교회법 전문가, 또 학자들 모아서 거의 한 1년 동안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저는 몰랐는데 한국교회 선교의 130년 역사상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표준정관을 처음 나왔다 그래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은 교단이나 교회에서 이 정관을 바탕으로 해서 그 교회 분쟁 예방에 기준이 되는 정관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기쁩니다. 그 다음에 종교인 소득 과세에 대한 그 매뉴얼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해도 사실 목사님들 잘 안 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처치앤로하고 종교인 과세라는 두 개의 스마트폰 앱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처치앤로를 보시면 그 방이 6개가 있죠. 여기에 가령 표준정관 방, 거기 탁 누르면 우리 교회법학회가 이때까지 만들어 놓은 모든 정관에 관한 논문이나 그다음 동영상이 다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제가 저하고 교회법학회가 한국교회 표준정관 강해라고 하는 41개의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이걸 유튜브에 띄운 이걸 다 정리해서 여기 다 세워놨습니다. 또 교회법학회가 발간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법학 학회지, 그 다음에 각종 세미나 자료집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구글에서 처치앤노를 치시면 그냥 바로 스마트폰 앱으로 되고요. 여기는 뭐 회원 가입 여부 없이 모든 자료를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이용해 주시면 저희가 하는 일에 큰 도움이 받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강의를 좀 시작하죠. 지금 평등법 차별금지법은 보통 소수자에 대한 보호법이라고 그들은 얘기를 합니다. 소수자가 뭐냐? 우리 민주주의 사회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사회입니다만 다수가 지배하는 사회죠. 지금 예를 들면 지금 대통령 선거가 지금 막 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다수의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으면 권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국가뿐만 아니고 뭐 사적 기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수가 지배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소수자는 소외받고 어떻게 보면 다수의 횡포로부터 피해를 받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외되는 이러한 소수자들을 법으로 보호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차별금지법 또는 뭐 우리가 평등법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법들의 입법 취지입니다. 근데 왜 기독교가 반대하느냐? 많은 사람이 그렇게 묻습니다. 소외된 자, 차별받는 자를 보호하는 법인데 왜 기독교가 반대하느냐? 반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은 참 소외받는 이런 약자들, 당시에 과부, 또 고아, 또는 이런 사람들, 병자들, 주님이 하신 일이 와서 그들을 품고 그들의 아픔을 해결해주고 더 나아가서 그 원인인 죄를 십자가의 대속으로 씌워주심으로써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신 게 그분의 참 사역이었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누구보다도 이렇게 사회에 소외된 자를 보호해왔습니다. 잘 아신 대로 이 기독교가 선교된 이후에 학교를 만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소외됐던 여성 교육에 대해서 많은 공헌을 해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양성을 했고, 또 고아원과 또 양로원 이런 것을 다 해서 우리가 소수자를 보호했습니다. 문제는 평등법은 특정 소수자 보호를 위해서 다수자의 자유와 표현을 억압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으로 합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천부인권이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그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모든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조직 원리이고 행동 원리인데, 이 차별금지법은 소수자를 차별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오히려 다수자의 자유와 종교와 신념을 법으로 제재하는 이러한 소위 전체주의적인 네오마르크시즘적인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반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합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차별받는 소수자가 누구냐? 그 성소수자다. 그 다음에 종교 소수자다. 사상적 소수자다. 이래서 이 성소수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21개 이런 차별 사유를 들어서 이 소수자들을 박해하는 차별을 법으로 막아야 되겠다. 근데 이것이 이제 어떤 참 위험을 갖고 있냐면, 이 종교 소수자라고 하는 것은 얼핏 보면 이게 뭐냐 상당히 좀 의아한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종교 소수라는 건 예를 들면 정통 종교에서 잘못된 것으로 비판받는 이단, 또는 또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이슬람 종교, 이런 종교에 대해서 이단 사이비가 이거는 교리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또 여기에 빠지면 가정과 이것이 파탄되고 불행에 빠진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고발하거나 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차별에 해당한다. 차별은 이제 괴롭힘 또는 혐오 포함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평등법이 여러 가지 지금 제재 수단을 마련하고 있죠. 나중에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거나, 그 다음에 징벌배상을 하거나, 그 다음에 형사처벌까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현실화되느냐 하는 문제는 이미 이 다른 여러 나라의 우리가 사례를 봐서 알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 자체가 이제 법으로 들어가 있던 것 자체가 이제까지 기독교인들이 누려온 이런 복음 전파의 자유, 종교적 비판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저는 주로 오늘 강의에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강의 그 순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평등법 제정이 필요한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평등법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인가,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이제 평등법이 과연 어떠한 제재를 담고 있는 법인가,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강의의 주제인 평등법이 종교의 자유를 어떻게 침해하는가 하는 것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잘 아시다시피 4개의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렇게 공고한 시안에다 근거하고 있어서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서 가장 모든 강력한 제재를 담고 있는 박주민 의원 안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리죠. 자, 이들이 이제
한결같이 주장하는 이유가 현행 차별금지법으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이 차별 시장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포괄적으로 묻는 법을 제정해야겠다 하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나라에 차별금지법이 없느냐? 있습니다. 이게 법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차별의 개별성을 침해하는 문제입니다. 차별의 개별성이 뭔가 하냐면, 자, 우리 사회에 이제 차별이 많이 있죠. 요즘도 군대 내에서 성희롱 해가지고 이것이 남녀 성별에 의한 차별, 그 다음에 또 장애인의 차별, 이런 차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성별에 의한 차별이나 장애인 차별에 대해서는 이미 양성평등기본법이나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누가 세보니까 33개를 하던가요? 이런 법들이 이미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현행 이 법들은 어떤 원칙에 입각했냐면, 자, 차별이 어느 정도 중요하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차별인 성별에 의한 차별, 그 다음에 장애인 차별, 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지금도 부과하고 있어요. 근데 가령 예를 들어서 외국인을 차별한다. 외국인도 차별해서는 안 되죠. 그렇지만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할 것이냐는 것은 이건 국제법상 이 상호주의 원칙이 있게 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해서 보호하는 것만큼 우리도 보호한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차별은 성별에 의한 차별이나 장애인 차별과는 같은 정도의 이 제재를 가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는 뭐냐면 모든 차별, 여기에는 21개가 있는 것도 있고 22개가 있는 것도 있고, 이런 차별에 대해서 똑같이 획일적인 제재를 부과하는, 그래서 이건 차별의 개별성에 우선 반한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 문제는, 자, 차별이 그러면 차별 어떻게 시정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나라에 과연 어떤 차별이 있느냐, 또 차별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거기에 상응하는 정도의 이 최소한의 금지와 제재를 구하는, 이게 민족 원리입니다. 근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바로 이 부분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요, 이 차별금지법을 제안한 그 국회의원들이나 인권위에서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은 차별이 너무 만연한 사회다. 그리고 이 차별에 대해서 효과적인 어떤 입법 대책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내세우는 게, 국민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차별금지법, 차별 없는 사회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국민이 대다수가 동의하는데 왜 안 되고 있느냐. 이거는 일부 강경한 보수 개신교가 반대해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여론전을 몰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런지 한번 봤어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제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제가 이제 유심히 들여다봤는데요. 그 1번 문항이 이렇게 돼 있어요. 1번 문항에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어떤 이유로든 차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근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있다가 30%가 안 돼요. 없다가 70% 넘습니다. 굉장히 의아했어요. 이 사람들도 얘기한, 우리 한국 사회는 차별이 많은 사회다. 가만히 보니까 이 차별의 이제 가장 큰 게 인종차별이죠. 그러면 우리 미국이나 지금 유럽 같은 데서 많은 인종들의 차별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인종의 다양성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의외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은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서 상대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그렇게 큰 차별 받은 적이 별로 없다.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빈부격차가 있죠. 근데 이것은 차이일 뿐이지 그걸로 인해서 차별,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는 뭐 식당 가는데 특정인만 들어가는 식당 이런 거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오히려 지금 대통령 선거에 보면 뭡니까? 내가 흑수저다. 이런 거 가지고서 아주 지금 내세우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더 좀 중요한 것이, 자,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여기 이제 27%가 차별받은 경험이 있다고 했으니까, 있다면 무슨 사유로 차별받았습니까? 그래서 남녀 성별에 대한 차별이 거의 절반입니다. 그 다음에 연령에 의한 차별. 저도 나이가 좀 드니까 이 나이 드는 게 굉장히 서러워요. 우리 사회가 너무 젊은이들 위주로 돼서 연령에 의한 차별, 이게 43.4%입니다. 나머지 이제 뭐 경제적 지위, 고용에 따른 차별이 있고, 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성소수자, 난 동성애자다 또는 성전환자다, 이걸로 인해서 차별이 0.7%밖에 안 돼요. 이 여론조사는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그러면 7명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습니까? 자, 우리 사회가 이거 인권위에서 조사한 겁니다. 그렇다면, 자,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모든 차별사유, 성소수자, 또 종교소수자, 다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이런 것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한 것은 뭐죠? 가장 중요한 차별인 남녀차별, 장애인차별에 편승해가지고 우리 사회에 거의 없는 차별이, 또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지 못하는 이런 성소수자 또는 종교소수자, 이런 자들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차단하기 위한 과잉입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교총, 그래서 이렇게 제가 뭐 제안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인권위에만 그 차별금지법 그 국민 인식조사라고, 그럼 교회는 좀 합시다. 교회가 맨날 저쪽에서 주장한 대로 일부 강경 보수 계신 그가 이렇게 차별금지법 지금 막고 있기 때문에 못한다. 그리고 항상 그 신문에 보면 뭘 합니까? 이 머리에 띠두르고 혈서 쓰는 목사님들 사진만 막 크롭업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한번 합시다. 그래가지고 한교총에서 작년에 거의 2000명 상대로, 그러니까 국가인권은 1000명만 대상으로 했지만 모집단을 2000명으로 해가지고 차별금지법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저희가 그런 문항을 넣었어요. 자, 지금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느냐?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 가장 중요한 차별인 이런 남녀차별, 장애인차별 이런 것에 대해서 이미 국내에는 이런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이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모른대요. 자, 그런 것이 충분히 있다면 이걸 다 묶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조사해 보니까요, 지금 아까 얘기한 한 70%가 그렇다면 뭐 필요하다면 뭐 이런 것 법들을 이렇게 개별적으로 개정해서 할 것이지 왜 이거 다 묶어서 하느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70%가 반대하는 이러한 그 여론조사를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평등법 제정에서 이것을 핵심은 결국 국민의 여론을 어떻게 우리가 바로잡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런 점에서 저희 이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이러한 그 강의가 큰 국민들의 또는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의 차별금지법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고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평등법이 과연 무엇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평등법에는 아주 모호한 이런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 평등법에 보시면 나중에 제가 제재 말씀드리겠지만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형사처벌도 부과합니다. 근데 우리 형법의 대원칙이 뭐냐면 죄형법정주의입니다. 즉 국민에게 어떠한 처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이 명확하게 요건이 구비되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형이 마련되는. 그런데 평등법 많은 문제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구별과 차별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차별을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배제. 여기 이제 중요한 게 구별인데요. 구별을 차별의 하나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이제 첫 번째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헌법상 우리 이 평등권의 기초는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의 구분입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부인하는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되고, 두 번째 저는 신앙적 차원에서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구별이란 게 뭐냐, 구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거룩이 뭐죠? 거룩은 잘못된 것과 잘된 것, 믿음의 길과 잘못된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게 이 구별인데, 평등법은 이 구별을 차별로 그것을 법적 제재한다는 것이 가장 큰 우리 복음의 이 장애 요소로 봅니다. 거기다가 직접차별뿐만 아니라 간접차별까지를 지금 포함하고 있죠. 또 하나, 평등법은 차별의 내용 중에 아주 주관적 기준인 괴롭힘을 정했습니다. 괴롭힘이라는 게 이렇게 돼 있죠.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을 야기하는 멸시, 모욕, 부정적 관련 표시, 혐오적 표현, 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주는 일체행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 신문 보셨는가요? 신문에 이런 게 났습니다. 작년에 우리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을 부당노동행위 하나로 입법을 했고, 이게 오늘부터 발효가 된다. 예를 들면 그 직장 내 괴롭힘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여러분 땅콩 회항 사건으로 유명한 그 조현아 사건이죠. 자,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을 부당노동행위로, 노동 탄압행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금지하는, 이게 오늘부터 이제 발효가 되는데, 자, 이게 근로기준법에서 이 괴롭힘, 이게 굉장히 주관적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괴롭힘의 범위가 어디까지고 어떤 것이냐. 근로기준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관계, 그러니까 노사 관계라든가 이런 관계 내에서, 그 다음에 그 발생 계기가 뭐냐. 즉, 자기 업무의 수행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느냐. 또 이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됐느냐. 이런 구체적인 괴롭힘의 그 판단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지금 평등법에는 전혀 그게 없어요. 그냥 괴롭힘입니다. 그리고 이 괴롭힘의 성립 여부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정신적 고통, 요겁니다. 여러분, 이런 개인적인, 특히 주관적인 이런 상황 가지고서 난 괴롭힘 당했다 라고 한 것만 가지고 그 상대방을 처벌하게 될 경우에 과연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굉장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특정한 소수자를 위해서 다수의 국민들을 잠재적 법률자로, 범법자로 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이 차별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 책임을 가해자가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님 재판이에요. 불러다 놓고서 내 잘못은 내가 알렸다.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너 다 곤장 맞아라. 이런 법이 지금 21세기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국가에서 이런 소송에 대해서 변호사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밑죄 본전 한번 해봅시다. 왜? 상대방이 잘못된 것을 입증 못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또 비용까지 국가가 대주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보통 노방전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즘 이제 많이 사라졌지만, 그래서 우리 길거리에서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에게 또는 이단 종파 신도들에게 자,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 참 구원에 계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야, 이거는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한 모욕감, 또 두려움 주장하고서 인권위에 이제 진정하게 되면 차별 행위로서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거는 실제로 이런 법이 제정된 다른 나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그런 것까지만 안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이 요새 이제 강단에서 교인들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이제 교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 혹시라도 교인들 중에서 나 괴롭힘 당했다. 자, 이렇게 할 가능성까지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한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죄하고 바른 길을 가리키는 이런 이 선포가 이제는 막힙니다. 이거하고는 관련 없는 얘기지만 제가 이제 지하철 같은 데 가보면 요새 그 불신지옥, 그 다음에 예수천국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제가 기독교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저건 덕을 끼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좀 혐오감 같은 걸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평등법이 어떤 죄를 담고 있는 것을 좀 봅시다. 평등법은 차별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제한다. 그럼 어떻게 구제하느냐? 가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재를 가는데 그 제재가 엄청나게 과잉되고 중복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행정제재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이행강제금 부과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괴롭힘을 당했다. 그러면 인권위에다가 시정하도록 이렇게 이제 진정하게 되면 인권에서 이제 시정 명령을 내립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거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은 회개하시오 또는 치료를 받으시오. 목사님이 이제 이런 설교했을 때 그걸 들은 사람이 인권에 진정하게 되면 인권에서는 시정 명령 하겠죠. 이미 지금 인권의 시정 공고에서도 이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이제 불이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요, 한번 권고합니다. 자, 그런 설교 다시 하지 마시오. 그럼 목사님이 난 신앙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게 이행될 때까지 계속 강제금이 계속 부과가 됩니다. 이거 이길 재간이 없어요. 저희 중앙대학의 이제 이사진이 두산그룹인데요. 두산그룹도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 이행강제금입니다. 보통 이행강제금이 한꺼번에 부과되지만 하루에 얼마? 이거 어떤 대기업도 못 이겨요. 그런데 교회가 이거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더 강한 게 이제 피해자에 대한 소송 지원입니다. 이 신청은 우선 차별 피해자뿐만 아니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단체, 이게 무섭죠?
예를 들어서 이 동성애 단체라든가 이단 사이비 단체에서 아주 기획해서 이 목사, 이 교회 이거 한번 혼 좀 나봐라 하고서 소송을 하고, 이런 소송에 대해서는 국가가 소송 변호인단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해 줍니다. 자, 이게 얼마나 일방적이고 그다음에 위험한 법인지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징벌배상인데요. 요즘은 징벌배상 문제가 많았죠. 우리 그 언론중재법에서 악의적 가짜 뉴스 이거 보도하면 이행강제금 징벌배상하겠다 이래가지고 뭐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이게 이제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 이 징벌배상이라는 건 사실 우리나라에 없던 제도입니다. 이건 이제 영미법상의 제도인데요. 이거는 일종의 민사배상에다가 형사 제재의 성격을 합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행위를 다시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제 배상제도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지금 도입되어 있는 이 징벌배상에 도입된 법이 이런 법들입니다. 그래서 하도급 공정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대리점 공정에 관한 법률. 자, 이런 법이 무슨 법인가 하면 이건 이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그러니까 주로 하도급이죠. 이런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남용을 해가지고 악의적인 이런 불법 행위를 할 때 이걸 막기 위해서 하는 이제 배상 제도입니다. 근데 이 평등법 이거는 그런 무슨 우월적 관계가 있지 않습니다. 개인의 관계에 발생하는 차별 행위에 대해서 징벌배상 부과하는 게 과연 맞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요. 그 언론중재법에서는 왜 그러냐면 가짜뉴스가 워낙 피해가 많기 때문에 이 가짜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징벌배상을 부과해서 막으려는 것인데, 이 차별금지법이 그렇게 악질적인 것인가요? 더군다나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신앙적 양심에 따른 이런 구별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징벌배상까지를 부과하겠다. 그리고요, 지금 법안에 나오면 손해액의 5배 내지 5배, 그 다음에 특히 한선 5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한선 500만 원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집단 소송이 되고 하게 되면 엄청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증 책임의 전환.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잘못이 없다, 차별이 정당하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넘기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것은 우리 지금 민사법의 대원칙에 이제 반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환경소송 같은 거, 환경 피해가 나가지고 지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입었는데 그 환경 오염의 배출 기업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니까 우리 법에서는 손해 입은 자가 다 그 원인과 인과관계를 다 입증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전혀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인과관계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게 사회적으로 그 해악이 명백하고 또 그러한 오염 배출과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가해자인 기업이 다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입증 책임을 전환합니다. 그런데 과연 평등법에서 말하는 21개의 차별행위가 그렇게 사회적으로 명백한 것인지, 또는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는 것인지. 그래서 결국 이거는 묻지마 소송을 아주 왜냐하면 자기가 책임을 부담해야 소송을 꺼리는 건데, 지금은 잘못한 건 잘못한 건 네가 입증해라. 자, 이렇게 되면 믿지야 본전인데 다 합니다. 더군다나 국가에서 뭘 대줍니까? 소송비용까지. 지금 우리나라에 1년에 소송 건수가 100만 건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이런 갈등사회입니다. 더구나 형사 피해 고소 고발이 엄청나죠. 누가 이렇게 이제 그 통계자를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는데
일본의 경우에 우리나라의 소송 건수의 약 3분의 1이라고 해요. 일본 인구 우리나라 한 3배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소송 사회냐. 소송해 보신 분은 뭐 여기 변호사님 계시지만 변호사님들은 일상적 소송이지만 우리 개인들로서는 사실 법원에 가서 소송한다는 것 자체가 그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요. 정신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지금 5천만인데 100만 건이 소송이다. 그것도 가해자가 다 청구자가 다 입증해야 되는 경우로 그런데 그래서 입증 책임이 전환되고 비용까지 하게 되면 정말 소송과 이로 인한 국민들의 갈등이 엄청날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우려입니다. 더군다나 형사처벌과 양벌구정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 이제 어느 교회에서 이 부목사가 동성애자인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부목사를 이제 해고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부목사가 진정으로 인권에다 진정을 하게 되면 인권에서는 지금 이 고용, 동성애라는 것으로 인해서 고용하게 되면 이건 아주 중대한 차별이죠. 그래서 시정명령 내릴 겁니다. 그리고 거부하면 이행할 때까지 아까 얘기한 대로 계속 3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요. 그 다음에 부목사, 담임목사 상대로 징벌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도 동일한 벌금을 부과됩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당연할 재간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섭리자이시고 또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길을 가르쳐 줬다.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복음인데 아까 본 대로 차별의 개념 속에는 구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구원의 길과 멸망의 길을 구별해서 설교하거나 전도하면 이게 차별이 됩니다. 또 이단 사입에 빠져가지고 가정이 깨지거나 또 재산을 탕진했다는 사례를 지적하거나 이슬람 종교의 폭력성을 지원하면 괴롭힘이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현재는 이런 다른 그 종교, 특히 이제 이단 사입이 이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게 되면 이게 이제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는 한 얼마든지 비판하고 잘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이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믿는 종교의 교리를 타인에게 전파하고 다른 종교의 잘못된 교리나 믿음을 있으면 이를 비판할 자유가 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단 사입을 비판할 때 뭐 적그리스도 또는 뭐 사탄, 마귀 뭐 굉장한 혐오 표현이죠. 이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교리적 근거에 따른 것이라면 얼마든지 비판해도 된다. 이게 현재 이 법의 최종적 해석권을 갖고 있는 대법원이 내린 입장입니다. 그런데 평등법은 뭐 이거는 아주 뭐 차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여러 가지 그런 이행강제금, 뭐 형사처벌, 징벌배상하게 되면 이런 비판 자체가 우선 완전히 봉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파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고 특히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은 이제 코로나로 좀 더 비대면을 하죠. 온라인으로 하게 되는데 이 평등법에 의하면 신문, 인터넷, 신문, 방송 콘텐츠 제작 공급자는 성별등이라는 것은 이제 21개죠. 아까 얘기한 성별과 그 다음에 성소수자, 종교소수자를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이런 잘못된 동성애나 이단이나
또는 이것을 비난하게 되면 이것 자체가 뭐 봉쇄가 될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진 믿음을 후세에 전파해 줘야 됩니다. 이건 주님이 명령하셨죠. 그리고 이런 믿음의 전수는 물론 각 가정을 통해서 또는 뭐 교회를 통해서도 하지만 이 조직화된 학교란 체제 하에서 믿음이 전수가 되고, 그래서 기독교는 많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이런 사학을 만들어서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는 사학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이런 사학의 자율성을 지금 억압하고 있고요. 특히 평등법은 기독교 학교, 여기서 기독교 학교가 나서 이제 이 신학교 이런 게 아니고 일반 학교로 전환된 이 학교에서는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을 가르치게 되면 이게 바로 다른 종교에 대한 차별이 됩니다. 기독교의 교육의 원천 봉쇄가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대법원 판결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 잘 아는 대강고 사건 있죠? 이 강희석 군 사건. 이 사건에서 이제 이 학생이 나는 기독교 신자가 아닌데 왜 우리 학교에서 예배를 봐야 되고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까? 난 못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학교로부터 제재를 당하고 퇴학당했다가 이제 소송에서 이어서 복학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그 당시에 학교장 추천으로 가장 들어가기 어렵다는 서울법대에 입학했어요. 학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은혜를 베풀었죠. 근데 서울법대 들어가서 자기 목요인 대강고등학교 상대로 해가지고, 자, 나는 대강고등학교에 잘못된 그 종교교육으로 인해서 정치적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된 게 사학, 대강고등학교는 사학이죠. 사학은 그 설립 이념에 따른 교육을 할 자율성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사학법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평준화 때문에 그 사학에 예를 들어서 그 기독교 학교에 불교 학생이 들어왔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강제 배정된 경우에 종교교육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사학은 사학의 자율성 때문에 기독교 학교에서 얼마든지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믿지 않는 또는 그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 시간에 대체 과목을 만들어줘라. 이렇게 판단했는데, 지금 이 평등법에 의하면 뭐 이건 전혀, 이런 대법원 판결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그 기독교 대학에서,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 대학도 이제 신학교가 아니죠. 일반 대학으로 바뀐. 그러니까 대표적인 숭실대, 뭐 이화대, 이화여대 이런 대학일 겁니다. 자, 이런 대학에서 전교생에게, 전교생에서는 그가 뭐 전공이 뭐든 다 채플 몇 학점을 이수하지 아니하면 졸업하지 못한다. 이런 학칙이 있습니다. 이 학생이 졸업 학점을 다 취득했는데 채플만 이 학점을 못 취득했어요. 그 졸업을 학교에서 학위 수여를 거부하니까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거는 나의 종교교육의 자유를 침해한다.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법원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대학 자체의 원칙상 기독교 대학에서 전교생에게 의무적으로 채플 과목 이수하는 건 위법이 아니다. 이거는 대학의 종교교육의 자유가 우선한다. 왜냐하면 대학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선택해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대학 지원할 때 그 대학 홈페이지에 봐가지고 이 대학은 어떤 이념을 하고 이 대학 졸업하려면 반드시 어떤 과목을 이수해야 된다. 이게 다 나오죠. 그래서 알고 가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대학의 종교 자유가 우선한다. 근데요, 평등법에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강요하게 되면 차별이 돼가지고 이를 강요할 경우에는 그 교수 뿐만 아니라 아까 본 대로 대학 총장까지 그에게 징벌배상금을 부과돼서 이건 원천적으로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자, 종교적 양심의 자유 침해. 이 지금
평등법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설교하는 거 이거는 평등법 적용 안 합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1,0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자기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학교 내에서 직장 내에서 신회를 조직하고 거기서 뭐 동성애 문제가 생겼다 또는 이단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이 종교적 양심의 자유 이거는 이게 뿌리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잘 아는 대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0장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주님만이 양심을 주시하심으로 누구든지 신앙에 관해서는 각자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 있고 아무도 이 권리를 침하지 못한다. 여기에서 현대 우리 근대 각국의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 보장하는 것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20장의 그것은 각 교단의 헌법 또 아까 말한 우리 표준정관에도 이 조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 이를 차별을 처벌하는 평등법은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한 것을 믿고 가르친 기독교인의 양심에 이건 반합니다. 또 이단 사이비는 이거는 사회적 해악을 가져온다. 여기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가 구제해야 된다. 이런 기독교인의 양심에 반합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아셜 사건은 소개 영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반복 안 합니다만 이 사건에서 이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자, 내가 지금 제과점을 하는데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고객에게 다 평등하게 그 물건을 팔아야 되죠. 근데 동성애자들이 와서 케이크를 주문한다. 그러면 팔지 말아야 될까요?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야말로 차별이 되죠. 동성애이기 때문에 난 못 팔겠다. 동성애자. 이게 아니고 여기서는 뭐냐면 그 케이크에다가 동성 결혼을 축하라는 문자를 그 케이크 데코레이션이죠. 이걸 해달라. 그래서 영국 대법원도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영국 대법원도 동성애자기 때문에 이 케이크를 판매를 거절했으면 이거는 차별 해당한다. 그러나 이 동성애 결혼 축하라고 하는 자기 신념에 반하는 이런 것을 강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무죄다. 이래가지고 결국 양심의 자유가 우선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 지금 양심의 자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떠오르는 게 있죠? 그게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그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우리 2018년에 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종래 50년간 유지되던 판례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뭐 종교적 병역 거부자는 대부분 이제 그 여호와의 증인이죠. 이들은 사람을 죽이는 연습을 하는 군복무는 하나님의 명령에 반한다. 이런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쭉 거부해왔어요. 우리 병역법의 88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영영장을 받은 사람이 3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할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이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 사람들 어떻게 했냐면 입소를 해가지고 뭐 이제 집총, 그러면 집총을 거부했어요. 근데 이 집총 거부는 항명죄가 돼서 굉장히 무서운.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아예 이제 입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병역법 위반이 돼가지고 자, 정당한 사유가 그건 뭐냐? 자, 나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그러면 입영 거부한 게 과연 정당한 사유냐? 이게 이제 핵심 쟁점입니다. 근데요, 헌법은 대법원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여기 양심인데, 양심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 옳고 그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자, 옳고 그른 거 얘기하면 우리 어때요? 모든 우리 국민들, 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나라와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병역하는 게 이게 양심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사람들의 양심은 잘못된 거죠. 근데 이 양심은 그게 아니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 파멸될 것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소리다.
그래서 이것이 다수인들을 볼 때는 잘못된 양심이라고 하더라도 그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숱한 희생을 했다면 이걸 포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다. 자, 이 대법원 논리로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병역거부자가 1년에 한 700명 정도 됩니다. 전체 지금 입양 대상자의 뭐 0.1%도 안 되죠. 그러면 우리 대법원이 논리를 보면 자, 그렇게 소수 양심, 그러니까 다수가 볼 때는 잘못된 양심이지만 그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전인격적인 것을 기울였다면 그 양심 보호해야 된다. 자, 그런데 이 평등법 뭐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양심, 즉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이렇게 이게 이제 기독교의 양심인데 이런 양심을 갖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처벌하겠다는 것이 이게 평등법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 병역 거부 이 사건 볼 때마다 이 평등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황되고 잘못된 것인지를 늘 느끼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를 구현한다는 이런 구호 아래 성소수자의 차별 금지는 우선 성적 지향, 성별 자체는 아주 모호한 개념. 궁극적으로는 이건 동성애 합법화를 목표로 하고 있죠. 자, 그보다 더 또 실적보다 문제는 이 제3의 성이라는 것을 강요함으로써 지금 우리 헌법 질서, 또 모든 법 질서가 지금 남녀의 구분을 양상 평등을 기본으로 돼 있는데 이런 법 질서가 다 지금 무너집니다. 다시 말하면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헌법 개정하지 않고 하위법인 평등법으로 헌법을 바꾸려고 하는 이건 저는 그래서 이것을 입법 쿠데타다 이렇게 좀 뭐 자극적인가요? 하여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종교 사상을 이런 차별 금지는 우리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의 삶인 복음 전파의 길을 방해하고 우리 믿음을 후손에게 전할 기독교 사학을 통한 종교 교육을 봉쇄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의 직장과 삶터에서 종교적 양심에 반하는 이러한 행동을 억제한다. 마지막으로 자, 가장 모호하고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기준 입증 책임 전환하고 소송 비용 지원은 기독교인뿐만 아니고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 위협이 있고요. 또 묻지마 소송을 남발해가지고 국민 간의 불신과 갈등을 초래할 이런 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힘을 모아서 이러한 전체주의적인 이런 악법을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통한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까지 한국교회는 우리 조상들의 믿음의 전통을 받아서 이 복음을 전파해서 한국교회가 열방을 섬기는 교회로 축복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둠의 세상을 지배하는 영들이 평등, 인권이란 이름하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르고 복음의 전파를 방해하는 이런 무서운 입법적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을 붙드시고 이런 악령의 세력들의 움직임을 차단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저희의 모든 힘을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오늘 이 강의에 참여한 모든 분들과 또 이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주의 종들에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서은재 교수님의 강의 끝까지 잘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왜 막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지만, 정말 우리 하나님 믿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또 성령과 동행하는 이런 성도라면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관점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이 복음이 전하지도 가르치지도 못하게 하는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위협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되기 전에 저희는 이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고 가르칠 이 자유하에서 우리가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만일 이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복음의 전파의 자유가 막힌다면 그야말로 생명을 구하는 일들이 막아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듣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잃게 되는 아주 참혹한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구체적인 폐해가 다름 아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고 자녀들이고 손자들임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차별금지법을 막아서야 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헌신해야 할 기본적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 교수님 말씀 통해서 이 평등법,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다양한 관점으로 현재 우리가 누려온 복음 전파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는지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아주 명료하게 다각도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강의 잘 들어주시고 한국교회 지도자와 성도들이라면 마땅히 이 법 막기 위해 깨어 일어나서 헌신해야 할 이유가 이 진리를 전해야 할 귀한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가장 국가의 법과 제도를 내세워서 막는 무서운 법이다. 특히 생명을 구하는 걸 막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직시하고 이 생명을 파괴하는 차별금지법 악법 막는데 정말 적극적으로 깨어서 나서 이루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재 교수님의 강의를 아직 듣지 못한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열심히 권면해 주셔서 우리가 이 법 왜 막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법 막아서는 거룩한 전쟁에 같이 동역자로 세우는 일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복음을 가리키는 복음 전파의 자유를 단순히 동성애 성전환을 반대하는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금할 뿐만 아니라 차별금지 사유에 종교와 사상이 들어감으로써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다른 복음, 다른 이단 종교, 하나님을 대적하는 다른 사상과 철학,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 진리로 반대하는 것조차 금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럴듯한 이단 종교와 위험한 하나님 대적하는 사상에 미혹되는 일을 우리가 막지 못하게 되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도 아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자유, 여러 가지 자유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배우고 가르치고 준행하고 이 전파할 이 신앙의 자유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자유이고,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누리기 위한 해방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생명을 구하는 사역에 있어서 필수적인 자유임을 인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재산이 노략질 당하고 그리고 육체적 건강이 훼손당하는 이 고통도 크지만 실제로는 진리가 말하고 가르쳐지지 못할 때 오직 진리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 이 하나님의 참 생명을 노략질 당하는, 그래서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가장 무서운 일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평등법 차별금지법이 노리고 있는 생명을 구하는 일을 막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시하고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극악무도한 법의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직시하시면서 이번 막는 일에 정말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적극 깨어나고 관련 전문가들이 적극 깨어나서 대한민국에서 이 법 반드시 막아내는데 정말 귀하게 활용해 주시고 이 강의를 또 이 강의 들어주시는 우리 차바 시청자 여러분, 이 전쟁의 중요성 정말 직시하시고 생명을 구하는 이 시대의 참된 선교 사역입니다. 이 참된 복음의 진리를 나누고 가르치며 막아서는 활동 주님과 함께 끝까지 동역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광고 말씀드리고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기사 중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금 대표적인 정치인들의 발언을 혐오 발언이라고 해서 그런 발언하면 안 된다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근데 그 혐오 발언이라고 했던 것이 안철수라는 정치인이 차별은 반대하지만 퀴어 축제를 반대할 권리도 존중해야 한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을 때 퀴어 축제를 반대할 권리를 존중해야 된다는 말이 혐오 표현이니 해서는 안 된다는 엄청난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제주도에 있는 지방의회 의원이 나는 동성애가 개인적으로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발언도 혐오 표현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문을 국가인권위가 내놨습니다. 여러분,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엇을 금지하려고 하는지 정확해 보이시죠? 국가인권위원회는 퀴어 축제를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지지 동의만 해야 하고 반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신앙과 양심을 이유로 반대하는 국민들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독재적 결정을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동성애에 대해서 싫어하면 안 되고 오직 동의하고 지지해야 하는 의견만 얘기해야 된다는 아주 해괴한 논리를 국가기관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퀴어 축제 동의할 수도 있고 또 신앙 양심에 의해서 얼마든지 반대할 수도 있고, 동성애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로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신앙과 양심에 의해서 반대할 자유와 권리가 엄연히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데, 일개 국가기관에서 지금 헌법상 지금 보장되고 누려야 할 이런 신앙과 양심 표현의 자유활동마저 혐오 표현이라는 이유로 하지 말라고 하는 이 결정을 남발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심각한, 아까 우리 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극상적인 우리 자유침탈적 활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평등법 차별금지법 제정되면 지금 국가인권위법의 권고조항만으로 그냥 결정문을 해서 혐오 표현자로 낙인 찍어서 하는 활동에서 이제 평등법 차별금지법 제정되면 이 정도의 발언만 해도 민사소송, 행정강제, 제보자에 대해 불이익이면 형사처벌까지 나아가는 무서운 세상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차별금지 사유를 오직 지지, 찬양, 고문만 하고 신앙과 양심에 의해서 동의하고 반대하더라도 그 생각과 말을 말하지도 전하지도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런 해괴한 국가가 신앙과 양심을 억압하는 전체주의적 독재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의 실체라는 것을 이번에 국가인권위 결정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바 주관하고 있는 진평연과 동반연에서는, 그리고 복음법률가회에서는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양한 찬반의 가치관을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국민들에게 일정한 단 하나의 지지,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해서 동의 지지 가치관을 강요하는 전체주의적 독재적 결정을 규탄하며 즉시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낸 바 있습니다. 여러분,
평등법 차별금지법이 만들어 우리나라에 철회하려고 하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누리려고 하는 이 소중한 자유를 뺏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차별금지법 평등법 제정돼서 동성애 성전환에 대해서 옹호 메시지만 듣고 경고하고 우려하고 반대하는 정당한 목소리를 못 들을 때 우리 자녀 미래 세대들의 미래는 대단히 참담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동의할 수 없는 그 성전환 그리고 동성애의 습관에 빠져들 위험성이 확산될 뿐만 아니라 신앙적 복음적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끔찍한 결과가 다름 아닌 우리 미래 세대, 우리 사랑하는 자녀 세대에 초래될 것이라는 것이 아주 명백합니다. 이런 참담한 세계를 막기 위해서도 평등법, 차별금지법 막아서는 이 활동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리며,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 국가인권위원회 이런 잘못된 결정에 정말 국민의 주권자로서 정당하게 꾸짖고 규탄하는 활동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이요. 한국성과학연구협회라고 우리 동성애를 막아서고 또 성전환 막아서고 있는 우리 성령 충만한 의료과학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회장으로 이명진 원장님 섬기시고 계시고 그 회원들 몇 분께서 저희 차바 강연에도 나서주시고 계신데요. 지난번 강의하신 우리 이원모 교수님도 우리 한국성과학연구협회에 계속 활동하시는 회원분이시기도 합니다. 특별히 잘못된 의료 지식이 동성애 정당화 이론을 미혹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전 세계에서 유례가 드물도록 한국의 의학자들이 깨어나서 바른 의료적 지식으로 거짓 의학과 맞서서 하는 활동 계속하고 계신데요. 지금 한 남자와 여자의 성이 자유롭게 변경되고 바뀔 수 있다는 사고 속에는 남자와 여자에게 유전적인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생물학적 차이가 없다는 사고가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의학은 분명하게 남자와 여자에게는 인간의 선택으로도 의지로도 변경할 수 없는 본질적인 육체적인 차이가 있음을 아주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근에 발달하고 있는 성차의학이라는 것입니다. 성차, 성별에 따른 육체적인 생물학적인 차이, 이것은 인간의 의지와 희망으로 뛰어넘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지와 선택이 뛰어넘을 수 없는 객관적인 차이, 객관적인 한계,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의지와 선택으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이런 인본주의적인 그런 철학과 가치관과 세대 풍조의 허상을 명백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성과학연구협회에서 10월 정기 모임의 주제로 성차의학의 강의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되는데요. 10월 10일 내일 오후 4시에 강의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차바 시청해 주시는 전교 시청자 여러분 시간을 내서 한번 강의를 들어주시도록 권면드리고요. 또 이 일에 헌신하고 있는 우리 한국성과학연구협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적극 이 협회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의료인들의 동참 권면해 주시고 필요하면 여러 가지 재정적 후원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번 강의 예고 드리겠습니다. 다음번 강의는 우리 김승욱 장로님, 교수님, 역시 중앙대 교수님이신데요. 우리 모시게 된 이유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리 김승욱 교수님께서 경제학사를 전공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복음적 관점에서 또 설명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특별히 아주 오랜 동안 이 월드뷰라고 하는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아주 이렇게 헌신적으로 해오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월드뷰라고 하는 기독교 세계관 잡지 안에서 수많은 이 차별금지법과 젠더 이데올로기가 가지고 있는 반복음성을 드러내면서 많은 필진들을 발굴하고 수많은 글들을 통해서 지금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이 세대의 잘못된 반복음적인
철학과 사조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돕는 활동을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월드뷰 매거진 활동을 통해서 한국교회 지성계에, 한국의 지성계에 지금 동성애 반대운동 그리고 차별금지 반대운동을 위한 이런 지성적 매거진 활동의 역사도 저희들이 한번 듣기를 원하고, 지금 한국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이런 학회지와 일간지와 매거진들이 있는데, 그런 매거진들이 이 차별금지법 막아서는 데 있어서 우리 월드뷰처럼 깨어 일어나서 종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 김승욱 장로님 강사로 모셨습니다. 여러분, 다음번 강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기대해 주셔서 이번에 강의를 통해서 경제계의 해악이 알려지고, 그리고 정말 지성적인 매거진 쪽에 있어서도, 잡지 활동에 있어서도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막아서고자 하는 수많은 기독교 세계관적인 이런 매거진 활동이 일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번 강의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차바 제43회 강의 일정, 여러분 긴 시간 또 강의 들어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선재 교수님 통해서 정말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왜 막아야 하는지, 복음 전파의 자유라고 하는 이 소중한 자유의 관점에서 차별금지법이 초래할 끔찍한 자유박탈성 자세히 알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수많은 양심적인 한국 국민들이 이 법을 왜 막아서야 하는지 그 정당성을 다시 한번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강의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더 많은 성도들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국민들 깨어나게 하여 주셔서 법의 이름으로 이 소중한 자유를 박탈하려고 하는 이 악의 세력에 맞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고 수호할 이 자유 지켜내서 우리에게 진리를 통해서 주시는 귀한 이 구원의 선물을 노략질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한국교회와 국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법을 막아서는 데까지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 선재 목사님의 강의를 하나님 이 나라 이 교회 깨우고 지키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차바 시청하는 수많은 시청자들, 하나님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자각하게 하여 주시고, 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의 소중한 자유와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구원의 생명 지키기 위한 이 차별금지법 막아서는 이 귀한 사역에 하나님 지치지 않고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끝까지 동참하고 더 많은 성도들 깨우고 동참시켜서 대한민국에서 하나님 자유를 뺏기지 않도록 차별금지법 그리고 이 평등법 막아서는 최초의 국가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다른 나라도 돕는 그 사명 잊지 않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시종을 하나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공유운동, 유튜브 채널 공유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바 채널과 여러분들의 교회의 유튜브 채널이 공유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차바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차별금지법에 관련된 좋은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게 됩니다. 차바와와 공유된 여러분들의 교회 유튜브 방송에도 저희들이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50개, 100개, 200개, 240개까지 증가했습니다.
1000개 중에 10%, 1000개가 되면 이 1000개 채널이 나머지 10,000개의 영향을, 10,000개 채널이 10,000개 교회가 나머지 6만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2007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한 번 차단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차단이 되면 또 제기되고 또 제기돼서 지금 15년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뿐만 아니라 인권 조례를 통해서 사실상의 차별금지법이 하위 법령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초중고등학교에서 젠더 및 동성애 성교육이 지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 운동이 지속적인 반대 운동이 필요하고 또 계몽 운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 은혜로운 설교를 들으셨다면 적어도 주 1회는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동성애 성혁명 주장들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를 음란으로 미혹시키고 거짓으로 미혹시키고 있는 이 성혁명 사상들, 차별금지법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막아내고 복음적 성인들을 반드시 지켜내는 이런 사역에 우리가 실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차바 강의 중에서는요, 쉬운 강의도 있고요, 또 어려운 강의도 있습니다. 쉬운 강의는 한 번 듣고 이해가 되지만요, 어려운 강의는 또 여러 번 들으실 수가 있어야지 되는데요. 이게 교회 채널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공급이 된다면 정말 좋겠죠. 그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바 채널 이 공유 운동, 저는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음란을 정당화하고 음란을 강요하는 각종 악법들을 막아내서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아주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도로 개설운동 그리고 거룩한 성령의 검 배포 운동에 기도하시면서 지속적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여러분 주위에 권면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새롭게 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선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데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차바 채널 공유 채널 공유 운동에 차바 채널 공유 운동에 꼭 꼭 부탁합니다. 화이팅! 파이팅! 화이팅!